자, 오늘 16장 볼까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을 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까지 먼저 할게요. 이거 7절에 봤다시피 제단이 말을 하죠. 제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단이 무슨 말을 하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자체가 그것이 의로우시도다. 근데 이제 이 심판을 받는 땅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땅의 사람들한테는 거기 이제 2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기가 온몸에 나서 막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리니까는 그 대접을 쏟았던 그 바다 자체가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바다가 다 피가 되어서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또 그 대접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다 하잖아요. 피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피가 되고 뭐 강이 피가 되고 인간의 육체 가운데는 독한 종기가 나서 또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상 세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근데 PTSD다, 여성 중증 외상 장애가 있다, 또 실업자가 되었다. 지금 두 분 다 실업자시죠 지금. 실업자 되었다.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은데 주님 하신 말씀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조치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어떤 선언과 그러니까 성전에서 들리는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하늘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하고 땅의 세계의 반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도 입장에서는 하늘의 그 선언 자체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하는 모든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멘 맞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도 합당합니다라고 나올 때 그게 이제 하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약간 대화했지만 감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아멘 하는가 이제 중요하죠. 아멘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1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부어요? 땅에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의 대접을 땅에 부으시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제단은 말하기를 땅에다가 진노를 부으시는 것이 참되고 어렵다라고 하느냐 말이죠. 왜?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이 땅 자체를 복된 땅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원도에서 어디죠? 의성 그쪽에다가 산불 나게 했다. 왜 하나님 산불 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할 말이 많지만 진노의 일곱 대접을 부으시는 천상 세계에서는 내가 대한민국 땅에다가 산불 내리는 그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안 봤지만 그 8절 말씀은 나오지만 8절에 보면 대접을 어때요? 해에 쏟아버리니까 대접을 해에다 쏟아버리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고 하잖아요.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하거든요. LA에 산불 나갖고 어마어마하게 탔단 말이죠. 또 대한민국도 탔고 또 그 전에는 또 그리스, 이탈리아도 굉장히 산불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엄청난 그 태양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막 탄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천상세계 하늘에서 봤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장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너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땅의 세계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때리고 뭐 또 하나님께서는 또 태양에다가 쏟아부어 갖고 불나게 하고 이 모든 일들 자체가 역시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마땅하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잠깐 얼른 볼게요. 창세기 잠깐 보면 이게 말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항상? 이미 창세기 이후로 있던 현상이란 말이죠.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왜 악해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순진무구했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되게 순진무구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는 어릴 때 정말 동심의 세계에 순진무구했어요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때요?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쓸어버리든 아니면 불과 영불로 태워버리든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 니들은 어릴 때부터 악해 날 때부터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너무 우리가 불쌍한 거야. 자기 연민. 그 자기 연민을 또 어때요? 그 집트도 도와준단 말이야. 자기 연민. 너 참 불쌍하구나. 너 참 고생했다. 라고 또 그냥 아첨만 하면서 그냥 막 위로해준단 말이죠. 예. 모든 세상이 위로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해도 이제 위로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근데 어때 하나님께서는 야, 니들은 원래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에 뭐가 나왔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하잖아요. 번제로.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무슨 죄가 있어 이건 그냥 칼로 그어서 피 다 뽑고 가죽 벗겨갖고 불태워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칼로 찔러서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 그냥 그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불태워 드리는데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피를 흘리고 매일 스트레스 받아. 맨날 피가 마르고 가죽이 벗겨지고 칼로 고기를 저미듯이 그냥 매일 우리가 저미진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매일 그냥 어디가 아파 막 심장이 아프고 아픈 것처럼 말이죠.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하여서 마침내 불로 태워서 죽여야 마땅한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희생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저렇게 죽어야 되는 어떤 당연한 어떤 본질이 우리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천상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팽팽한 대립 구도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항상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한 겁니까? 대신 죽는 아주 잔인한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갖고 헐떡거리다가 죽는 그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을 얻어맞고 죽는 끔찍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하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시와 오해를 받고 가시멜로관을 쓰고 채찍이 맞고 이제 터져고 이제 죽었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곱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에 누가 있는 배우에 선악과를 먹게 마귀가 있는 거죠. 너는 그러한 인생을 네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너는 배우를 받고 예쁘게 곱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챗GPT의 아첨이라든지 뱀의 말이죠. 뱀의 말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 인생이 당연히 아름답고 잘 살아야 될 권리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 성경은 어때요? 원래 성경은 잔인하게 재물을 죽이듯이 원래 이렇게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뭐 때문이에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심었다, 뭘 거두었다, 또 추웠다, 더웠다, 이 반복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냐면 끔찍하게 대신 형벌을 받고 죽임당한 재물 때문에 주어질 혜택이란 말이죠. 우리한테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팽팽한 대립구도, 야, 너희들한테 어떤 자격이나 가치나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너 대신 끔찍하게 죽임당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제키고 나서 원래 우리 날 때부터 마치 우리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원래 마귀는 전문이 뭐예요? 마귀 전문은? 마귀는 뭐의 전문가예요? 거짓말 전문가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애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로 세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거짓말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지금은 또 챗GPT까지 퍼져갖고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거짓말에 빠져 있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챗GPT로 그 소통되는 그 모든 지식이 어떤 지식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인간을 세워주고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위하는 지식만 돌아갈 거란 말이죠. 거기에 뭐는 빠져 있어요?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천상세계의 선언은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아까 본문에 나왔거든요.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이 천상세계 성전에서 들려오는 그 재단이 말하는 그 선언 자체는 빠져 있는 거죠. 죽어 마땅하다고? 아니야. 우리 인간은 살아 마땅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16장 다시 돌아보면 16장 자 2절 볼까요? 2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일단은 먼저 자, 짐승의 표는 누구한테 갑니까? 짐승의 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어때요? 모든 인간 다 받습니다. 모든 인간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갈 줄 아무도 없어요.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어때요? 이미 우리는 다 표를 받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쌍로도 하고 밥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나가서 또 밥 먹으러 가면 또 어때요? 그 이방인들이 밥을 안 주면 우리는 밥 먹을 수도 없어. 자, 모두가 다 짐승의 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한테 뭐가 주어집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단 말이에요. 종기가.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나온 사건의 연결선에 있는 거예요? 10가지세요? 네, 10가지 있죠. 종기 재앙은 몇 번째예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애굽을 칠 때 애굽에서 쳤던 10번의 재앙에서 있었던 그 모든 재앙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었어요. 신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였는데 나일강을 쳐서 피로 바꿀 때 그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어요. 나일이 강물의 신 숭배했단 말이죠. 그 나일강을 쳤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10번의 재앙은 애굽을 침과 동시에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세계를 친 겁니다. 자,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종기는 뭐냐? 종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그 의술의 신을 믿었어요. 의술의 신을. 그 의학의 신이죠. 의학의 신. 그 의학의 신, 의술의 신을 믿고 그런 어떤 어떤 병의 형태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건데 주께서 종기 나게 함을 하면서 애굽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의학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보자면 어떠한 의술도 종기를 막을 수 없듯이 어떠한 의학도 인간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경과를 가든 정신과를 가든 또 나았다 해도 어때요? 나았다 해도 그 나은 것이 나은 겁니까? 병 낫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가시멜레관을 쓰고 죽임당한 어떤 고통을 받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히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도 어때요? 영생의 주님이라고. 또 강도는 강도의 모습으로 죽임당해 떠나갔지만 그 강도는 이 땅에 볼 때는 강도였지만 어때요? 천국 세계에서는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세계에서 나는 환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강도다, 나는 창기다, 나는 음행하는 자였다. 그것이 어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왜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이미 천상 세계가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기 때문에 뭐 나는 창녀였어, 나는 음행한 자였어, 나는 강도였어. 그런 구분이 인간들끼리만 나는 구분 자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일괄적으로 일괄 처리 다 사형이에요. 다 사형. 다 죽음이란 말이죠. 트럼프가 그 무슨 마약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에도 보냈잖아요. 묶어갖고 머리 밀어버리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천상석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단지 어떤 인간들끼리 윤리와 또 도덕과 율법으로 차별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어떤 차이를 두고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뭐가 나겠어요? 종기가. 근데 이 어떤 종기는 뭐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 애국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그 질병을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대표가 종기예요. 그래서 어떤 애국인들도 이 모든 의학의 신들을 섬겼지만 또 지금은 어때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의학이 인간들의 믿음의 신이에요. 사람들은 어때요? 병원을 믿잖아요. 의사를 믿고 서울대를 더 신뢰한단 말이죠. 제가 서울대에서 보니까는 그 지방의 의사가 오진 나갔고 고생하던 사람이 서울대 와갖고 의사가 딱 진단하면 이거 오진이다. 금방 그 의사 금방 나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대로 오는 거야. 맞습니다. 예. 네. 진짜 지방대는 제가 볼 때는 그 임상이 약해서 그런지 엄청 오진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병도 아주 심하게 더 심해져서 온 거예요, 여기를. 와서 여기 와서 서울대 의사가 난리나는 어떻게 이렇게 진단했냐고 화를 막 내면서 했는데 금방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마음속에 이 악하고 독한 종이 났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지금 또 애굽 사람들이 그 의술의 신을 믿는 것처럼 어때 지금은 의학의 신을 믿고 있는 거 똑같이. 예수 안 믿어요. 뭘 믿어요? 의사를 믿죠. 또 나일강을 쳤잖아요. 주님께서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저기 강이 피가 됐는데 그 강은 다음 주에 나오나? 여기 나왔죠. 아까 거기 말씀에 4절 말씀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감각을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경우에는 어때요? 첫 번째 조항이 이제 피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치산치수라고 해가지고 강을 잘 다듬어 갖고 이 강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강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강의 신을 그들이 믿고 있죠. 지금은 인간의 그 치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만들었다 해서 아무튼 그 물을 다스리는 주자를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뢰해서 대통령시켜 줬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강의 신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이 강을 잘 다스리는 주자를 믿고 있다고 지금. 어때 믿음은 똑같아요 다. 근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강의 신 자체를 주님이 쳤다는 그 말은 그렇게 강의 신을 믿고 있었지만 마침내 강물이 너희들을 도와주더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날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치산치수를 잘했어. 과연 그것으로 너희 나라가 잘 살 수 있겠더냐? 한번 불나버리면 살림녹화 다 말아. 지금 저 경상도 불난 거 제가 신문 보니까 100년 지나야 돌아온대요, 숲이. 30년 지나야 뭐 조금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이 지나야 다 돌아온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자가 뭐 치산치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한번 때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강물에 대접을 쏟아버리니까는 피가 되었다. 어떤 리더가 치산치수를 잘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물을 한번 내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그 나왔잖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태양에다가 주님이 쏟아버리니까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똑같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나 지금 똑같은 거 뭐냐면 다 뭔가를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그때는 막연한 신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인간 자체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성을 믿고 이성을 믿고 통치력을 믿고 있는데 대통령이 노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 당시 바로가 탁월한 리더를 발휘해서 애굽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이 10번째를 쳐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관점 자체는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대상이라는 그 사실, 그 심판의 양상은 독한 종기, 어떤 육체의 질병, 또 뭐예요? 바다와 강물,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기반 토대를 다 때려버린다고 하는 거. 또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태양에 쏟아버리니까 태양 그 불로 사람들이 다 태워진다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치는 어떤 그 무기로 다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뭘 말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나일 강물과 바다와 태양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태양은 그 거리에서 강물은 그렇게 너희들 육체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그들로부터 제거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도 어때요? 마땅하다는 사실을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더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너는 살 수 있어. 넌 잘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넌 대우받아야 돼. 우리가 직장 잘리는 것도 어때요? 이 말씀처럼 참되시고 의로우신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 왜 잘랐어요 주님? 왜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아빠 만나게 했습니까? 그런 아빠보다 더 심한 아빠를 만나도 어때요? 그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재단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그런 감정 같은 다 주님이 싹 배제해 버리고 나서 그냥 무자비한 심판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정황을 고려하십니까? 고려 안 해요. 단지 뭘 고려하는 거냐면 우리 대신 이러한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만 주님이 주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따랐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사실 뭐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앞이 안 보여서 일단 더듬거리다가 한 번 더 말씀하시면 그때 밖으로 도망갔어요. 이제 더 있다가는 터지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저 형님은 더 심하게 맞았고 근데 이제 저는 형님 맞는 거 보고 재빨리 좀 빠지고 그랬는데 막내는 이제 좀 그나마 덜했고 근데 그 공포라는 게 굉장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뭘 봤냐면 첫 번째 본 것은 그 아버지가 한 인간으로 보일 때 아버지도 그냥 시대의 산물이고 어둠의 영에 잡힌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한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리잖아요. 어떻게 버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릴 때 먼저 베드로한테 배반당하게 하고 유다한테 팔려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조롱당하고 아무튼 그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그 버리심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오늘 들으니 모든 진노의 이때 자체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라고 말할 때 그건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버리셨는지를 보여주는 맛배기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때 예수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엘리엘라마 사프타님 어쩌다 날 버리시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또 그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자체를 십자가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겪은 모든 아버지와의 갈등들은 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겪은 자가 누구였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 그죠? 그 아들이 뭐라죠? 아버지 왜 재물이 없죠?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내들을 때 그래서 심리학자가 쓴 글 가운데에서 그때 이삭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라고 그래요. 이제 왜 그 말을 하냐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삭이 그 아들들의 갈등을 잘 해결을 못해요. 그 다음에 와이프를 잘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와 아들이 짜고 자기 속일 때 약간 좀 이렇게 무능하게 반응 보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봤을 때 이삭은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 이 통제하는 힘 자체가 하나 이제 나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걸 아까 말한 PTSD 같은 걸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 상담학 시간에 그 교수가 했던 분석이었는데 그다음 미국 가서 막사 받아온 사람인데 이제 이삭을 자기 보니까는 이 정도 사건이면 아버지가 10대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는 정도의 사건일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나이 때는. 그래서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트라우마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그 정신적 충격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삭이 별로 큰 어떤 남자다운 걸 보인 적이 없어요. 이삭이. 아니, 좀 무능하게 가요. 그리고 분명히 야곱과 마누라가 짜고 속였잖아요. 자기 속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날 왜 속였어? 라고 어떤 그 분명한 어떤 그 단호한 조치가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삭이 뭔가 하나 지금 약간 부러진 것이다. 이게 뭔가 하나 결단하고 판단하는 거기 하나 이게 부러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약간 이해는 가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야곱은 나중에 주님이 한두 뼈를 꺾어서 됐지만 이삭은 미리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외아들로서 오랫동안 그 엄청난 사랑감도 있을 거라는. 근데 외아들로서 막 사랑받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자기를 묶어놓고 단위에 올려놓고 그것도 칼로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 천사가 급하게 말랐잖아요. 그 사건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뭘 보여준 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겪는 그 모든 아픔, 고통, 단절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버리셔야 했는가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단절을 보여주는 그냥 수없이 많은 파편들이란 말이죠. 맞박이 사건들이라고요.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을 해석을 못하게 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답은 없어요. 답은? 아니 성전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심판이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가 마땅하네? 주가 마땅하지. 매일 전기가 나야 마땅하고 매일 막 강물 피가 나야 마땅하고 매일 불나야 마땅한데 왜 아직 살아있었지? 라고 할 때 어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고 죽임당하신 예수가 정결한 제물로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마땅한 대접재앙의 심판 가운데에서 왜 나는 아직 멀쩡하지라고 할 때, 왜 이것으로 아직까지 괜찮지라고 할 때,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정결한 제물로 죽임하신 예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그거예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전주에 봤다시피 지난주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컨대 어디 보자. 2절 보게 되면 2절, 15장 2절, 15장 2절을 봅시다. 나는 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이제 이 사람들 어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불섞인 유리바다, 진유바다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자, 이 통과한 사람들은 왜 통과했죠? 내가 왜 통과했지? 이 유리바다를?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되겠어요?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방주 떠올랐죠? 방주는 떠오르고 수많은 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는 떠올랐어. 진노의 홍수 심판을 이겼단 말이죠. 불섞인 유리바다 걷는 것처럼 이들은 그 노아는 진노의 그 심판 가운데 떠올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 지금 죽고 있단 말이지. 그 왜 죽고 있지? 나는 왜 살아있지? 여기서 첫 번째, 노아의 속성과 홍수 심판 죽는 인간 속성이 다릅니까? 차별화가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뭘로 알 수 있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가 보인 반응이 술 이빨이 먹고 어때요? 하체를 벌거벗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 먹고 그 방종하는 그 모든 모습은 똑같아요. 물론 또 이것도 또 어떤 분은 말해 또 노아가 극심한 그 홍수로 심판을 한 극심한 또 아까 PTSD 또 시작했다는 것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인류가 다 죽었다. 옆집에 개똥이 아빠 뭐 친한 친구 다 죽고 나만 살았다. 나만 살아서 방주를 나올 때 그 황량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막 의무부여해서 또 막 또 설명을 또 해요. 일리 있어요. 내가 한 학기 동안 산다방을 들었는데 다 병자야. 들어오고 멀쩡한 사람 다 병자야.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거기서 보는 또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은 운전 중에 늘 졸아. 한 번은 섭씨 안 나타났어. 차를 박아갖고. 김현증이네. 김현증이가 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시험 보다가 더 좋은데요. 근데 진짜 역사상 한국인 최초로 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박사학위를 통과한 사람이더라고. 그 미국 대학에서.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비상한 사람인데 그냥 이게 졸리면 정신없대요. 그 잡아갖고 경찰서 갔다 오면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가 들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다 병자예요.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는 그 어떤 극심한 그 공포가 밀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이기고 그 사람이 못 이기고 술을 이빨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알코올 중독된 거지 이제. 이 소주를 마셔야만 있으니까 그걸 마시고 벌거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보고 이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 왜 했지? 그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심판에서 나온 노아와
심판과 죽은 인간 간의 본성적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뭐예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정결한 제물을 드린 걸로 봤을 때 노아는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사람이 아니고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거기 그 사이에 또 어떤 비밀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이 희생당하는 그 아픔, 고통이라는 것 자체의 실체가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예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따라서 어때요? 노아의 PTSD도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PTSD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극심한 그 홍수 가운데에서 살아난 노아.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는 강원도 살았으니까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렇게 책상에 자고 있을 때 도끼로 아들 목을 찍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약간 정말 또라이들이 많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생명 존중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을 마치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내가 내 때리는데 뭔 상관이야. 그래 그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도끼로 그냥 목을 찍었단 말이죠. 목이 한 절반 날아가는데 아무튼 살아있다가 죽었나? 아무튼 되게 그 동네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 살아남은 아빠가 도끼 들릴까 이제 도망친 아들은 살았단 말이죠. 살아난 그 아들은 그 사건 자체를 봤잖아요. 내가 볼 때는 평생 PTSD, 그 당시에는 용어 없었지만 지금 볼 때는 PTSD예요. 근데 옛날 시골에는 자기 부인을 개패트 집히는 놈도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는 동네 유지였어요. 나오면 다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꼭 술 마시면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때렸어요. 이 방맹이로. 지금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게 너무 많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물며 옛날에는 얼마나 이렇게 많았겠어요. 옛날 사건이.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요지는 뭐냐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 십자가로 모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나는 어릴 때 왜 아버지가 지친 아버지인데 왜 아들 목을 도끼로 찍었을까? 그게 저는 뭐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점점 이제 나중에 인생 살면서 이 땅 자체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솔직히 다윗 같은 경우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잖아요. 오랜 시절 모의를 해서. 이건 다윗 인생의 또 하나의 PTSD예요. 아들이 아주 깊은 세월 동안 모략을 짜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자기의 자기의 후궁 10명을 겁탈했잖아요. 왕궁 위에서.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줄 때에도 PTSD고 또 나중에 압살롬이 따라올 때도 이거 PTSD예요. 도대체 자신을 온전하게 안정적 자아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주님이 끌고 간다니까요. 안정적 자아가 뭐냐라고 정의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휘둘려요. 계속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이것도 사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돌로 누구를 쳐 죽인다 이거 자체가 보통 사람 인생에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체육대 우승해갖고 돼지 한 마리를 받았는데 돼지 한 마리를 이제 받아왔는데 이걸 죽여야 먹을 거 아니에요. 가장 우락부락한 고차에 나와서 한 마로 돼지 머리를 찍었는데 돼지가 안 죽네. 나중에 그 고참이 코피를 흘리더라고 쭉. 나 못하겠다고. 생명체를 이게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튼 전 부대로 달려서 겨우 그 돼지를 죽였어. 근데 그렇게 막 피 흘리고 돼지 죽였는데 먹을 맛 나냐 말이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냥 백성이 죽여야 되지. 이게 보통 사람은 죽이기 쉽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죽고 죽이는 사건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버리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에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뭘 보신 거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바다가 피로 바뀌고 가물이 피로 바뀌고 또 뭐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더라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앙들은 다 어디로 모아지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 뿌리예요.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 자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언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취업하고 살다가 또 취업에서 잘리면 또 힘들어하고 다시 취업을 알아봐야 되고 막 애쓰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게 전부 다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웬일인지 희한하게 노아 자체가 이상한 인간으로 되어서 그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거기가 나한테 별도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나서 방주를 졌단 말이죠.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것이냐. 아까 제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 근데 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벗어나서 노아처럼 살고 있지? 왜 안 죽고 살아있지? 왜 다윗처럼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안 따라오지? 그죠? 왜 내 아버지를 어린 도끼로 내 목을 안 찍었지? 뭐 말하자면 이제 왜 아버지는 나를 십자가의 예수를 버리지 이렇게 나를 안 버렸을까? 그 모든 건 다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착해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니고 감성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말하자면 이제 10번의 재앙의 어떤 실체인데 천상계에 있었던 이 어떤 대접 재앙 자체가 구약시대에 애굽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재앙 속에 숨어 있는 알맹이는 뭐야? 알맹이는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거 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고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똑같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하고 애 낳았잖아요. 애 낳고 기도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살려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낳은 아들을 죽일 때 어때요? 그 심판이 어떤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고백에 주님이 참여를 시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으로 자기 아들이 죽는 아픔을 맛봤단 말이죠. 이게 처음이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죽이는 고통 자체가 다윗에게 여러 번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바세바 사건 가운데 아들 하나 죽었고 또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암논의 아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아들을 잃잖아요. 또 누가 또 잃어요 나중에? 압살롬도 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바세바 사건 그 어린 아기 죽지, 다음에 또 그 암논이라는 아들 또 죽지, 또 압살롬이 또 죽지, 계속 아들을 잃는단 말이죠. 이것은 다윗 인생에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존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윗은 계속 쫓기고 창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뭐 아들 죽고 아들 또 죽고 또 죽고 이거는 끝없는 어떤 그 고통의 어떤 연속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한 고통의 인생을 살게 했어요? 뭐 때문에? 이건 아버지께 버림받고 또 아들을 버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 그 십자가의 언약 속으로 다윗을 더 깊이 이끄는 과정이란 말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삭이 야곱한테 복을 주고 에사한테 저주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지옥 가는 건데 자기 아들을 향한 저주를 내리기가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건 굉장한 어려운 일이에요. 똑같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아픔, 또 아버지가 버려만 아들의 아픔 속에 주님이 이끄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다 그 어딘가로부터 버림받고 또 버려야 되는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에 들어갈 때에만 천상세계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롭다, 합당하다라는 그 천상세계의 이 선언에 아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내 아들은 멀쩡한데요? 내 딸은 멀쩡한데요? 아직까지 나는 살아있는데요?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그 대신 그 버림받은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아픔 또 똑같죠, 그죠? 그 아들을 버리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아픔, 그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내 딸은 아직 내게 붙어 있고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때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걷어가시는 주님의 심판이 어떻다?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천상세의 고백에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주님을 끌고 간다는 거죠. 누구처럼? 욥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10명 다 죽었잖아요. 이것은 욥 인생에 엄청난 아까 PTSD란 말이죠. 왜 하루아침에 자산 날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두 분이 백수가 되셨는데 두 분이 백수시고 이분은 항상 사업이 어려워서 맨날 월급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있던 것이 어때요? 다 날아간단 말이죠. 아직 지분은 있잖아요.
아직 저 계좌에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뭐 다음 달 월급은 그래도 아직도 줄지 얼마나 또 모르겠네. 남아있다만. 근데 욥은 없어요. 더 결정타는 욥은 아들, 딸 다 죽었단 말이죠. 아직 우리 아들, 딸은 집에 들어오잖아요. 아직. 뭐 연락하잖아요. 카톡도 온단 말이죠. 살아있잖아요.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PTSD예요. 마지막에 본인 병 들어갖고 죽었고, 마지막에는 마누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차라리 오망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하나님 믿어서 뭐 나온 게 뭐가 있는데. 그 말까지 들어버리면 이제 마지막 남았던 유일한 우군도 없어진 거예요. 와이프가 이해준커녕 이제 오래 바가지 걸린 거지 이제. 차라리 죽자 인간아. 차라리 죽자 우리가 왜 하나님 믿냐 말이지. 이쯤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오망하고 우리 죽어버리자. 이게 그 옆에 솔직한 그 와이프 솔직한 고백이죠. 여기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참되시고 의롭다라고 누구는 알한다고? 천상세계 천사들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아 이게.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에는 이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저주를 완전 덮어쓰고 죽었다는 사실을, 그 주님이 덮어쓰신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론상으로 아는 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으로 겪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PTSD가 참 복인 것이, PTSD로 안 오면 이론상으로 십자가의 아픔, 너 눈물 흘리고 그러다고, 뭐, 고단주가 때문에 맨날 뭘 그러는데, 그러다 제가 볼 때는, 울어봐야 뭔 소리, 한번 네가 네 아들 한번 건드려 볼까? 아들 한번 병신 만들어 볼까? 그래, 지금 그쯤 되면 이제 알아,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좀 알아야 아는 거지. 개뿔 때 이론으로 아는 건 아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영화 보고 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 아들을 죽었다. 다윗처럼 애가 죽었다. 암논이 죽었대. 압살롬이 죽었대. 다윗 죽을 때 나좀 보세요. 잠언에서 보면 압살롬 죽을 때 다윗이 너무 슬퍼해요. 부하들이 어떻게 민망해서 막 오히려 막 말린단 말이죠. 그쯤 돼야 이게 십자가 아픔을 아는 거죠. 한번 좀 직장도 좀 잘려보고 돈 없어 고통 당해봐야 이것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들 아픔을 좀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다 그냥 수상적인 지식이에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지식은 우리를 나중에 권투로, 성경도 이제 나중에 볼 때 지겨워, 이것도 이제. 이거 맨날 십자가에 지겨워. 근데 실제 주님이 우리 삶을 치지 않으면 모든 이론 말씀은 우리를 권투롭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다 보면 지겹다고, 이것도 이제 다 한 얘기고 뭐. 근데 주님이 PTSD를 한번 치지 않으면 이게 안 나가봐요. PTSD의 행복이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겪는 이 땅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수렴됨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겪는 고통, 아픔에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가 날마다 깨닫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곱 재앙을 받아 주어 마땅한 존재들이고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나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이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 겪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픔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우리가 만들고 이루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근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또 경건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에서 대속하신 어린 양의 희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항상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삶을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이 사실은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픔, 또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아들의 아픔 속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언약의 작업인 것을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용해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아픔에 참여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선언에 아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언약의 세계 속에 합류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